잠언 2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왕이 권력이나 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돈이 있고 군대가 있어야지. 근데 이 말을 잘 보세요. 군대가 크면은 힘 있는 나라는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부유한 나라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견고한 나라는 될 수 없어요.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인 안정,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에 충실한 이행이 있는 나라, 질서와 규범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돈으로 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썩은 물이 내려옵니다. 밑에서는 악취가 풍겨 올라갑니다. 이것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썩는다 그러죠. 나라가 부패한다 그러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나라, 권력이 센 나라라도 정의가 서 있지 않은 나라는요, 마치 철근 콘크리트로 큰 기둥을 세워놨는데 금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속에 철근이 썩어가지고 이 철사만 또 못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옛적 중국에 얼마나 큰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느냐에 대하여 사람들은 신기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이만큼 써놨어요. 어떤 책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이만한 책이 나왔어요. 내용은 뭐냐면 썩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군사력이 약해서요. 썩으니까 군사력도 쓸모없게 되는 거고요. 썩으니까 돈도 없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을 위하여 돈을 바치라. 보세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왕이 그런다 하면은 여러분 누가 그런 왕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왕을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뇌물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판사의 재판을 누가 옳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봉투가 없으면 학생을 지목하여 창피를 주는 선생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는 불신과 불안이 만연하고요. 옳은 일을 해도 손해만 본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내 밥그릇, 내 자리 이거밖에 모르게 됩니다.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땅, 같은 국민, 같은 이름이라도 철저히 개인으로 생존하는 전쟁터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절대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요. 그런 표어들이 이 담벼락이나 기둥이 있었어요. 저 시골에 뭐 하냐면 일부러 기둥을 세워놨어요. 글씨 쓰려고. 뭐가 있습니까? 멸공 뭐 이런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집 지으면서 자기 집 담벼락 이거 막 써놓은 사람들. 저희 어릴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말로 하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전시에 굉장히 유용한 말인데 평시에도 마찬가지.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있으면 살고 서로 마음이 흩어졌고 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나라가 약해지고 망하는 겁니다. 부패한 나라들수록 가보세요. 정말 자기밖에 모릅니다. 잘 뭉친 나라. 굉장히 쉬운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요. 실제 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 통치자가요. 아주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백성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뭉치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 누가 전쟁이 났는데 총을 안 들고, 아니 옛날이죠. 칼이나 활을 두고도 찬양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전부 다 나서 기도했대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죠. 이게 하루아침이 됐습니까? 전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때 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성벽을 두르고 있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항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명령한 대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수르 군대 장이 답답한 놈들,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는 우리가 공개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왕 말 들어서 뭐 할 거야? 그런데도 정세로 볼 때나 군사력으로 볼 때나 히스기야는 완전히 깨진 건데도, 유다는 진 것인데도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니까 백성들이요 왕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쓸어버리잖아요.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잘 뭉치는 백성들이 통치자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뭉치고 서로 위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나를 지켜주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통치자가 부정하고 뇌물이나 기다린다면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손을 벌릴지, 내 재산을 언제 뺏어갈지. 우리가 동료 안에 뒤통수 치는데, 아니 저 위에 있는 자가 뒤통수를 칠까 봐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상벌이 공정하고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나라만 견고합니다. 왕이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이 서로 믿을 수 있고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을 결과로 받을 수 있어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봤으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근데 선생이 뇌물을 안 줬다고 어떻게 해요? 싹 긁어버렸다 이 말이죠. 누가 학교를 다니겠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네. 군대 전역에 총을 쐈는데 이게 쐈으면 나갈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총알이 전부 다 물에 젖은 거여가지고 이거 안 바꿔잡고 땡겨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군인들만 싹 죽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아하수에로가요,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가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주니까 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뇌물만 받아도 어떤 짓을 하냐? 진짜 나라가 망할 짓을 하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싹 죽이자고 법을 만듭시다 하니까는 은 1만, 이제 뒷 단위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라 하고요. 너무 많은가? 하여튼 은 1만을 주니까 유다 민족 다 죽이라고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보다 모르드게가 훨씬 충성된 사람이고, 하만은 지 이름 높이려고 한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충성하여서 모반자를 고발해서 살려준 사람 아닙니까? 왕을 살려준 사람.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민족을 보자고요. 아말렉 족속이 페르시아에서 충성되고 유익을 많이 끼쳤겠어요? 아니면 유다인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들이 가진 지혜와 삶의 이 질서로 더 많은 유익을 끼쳤겠어요? 그런데 뇌물을 준다 하니까 아말렉 족속과 유다 민족을 비교해보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법을. 그런데 뇌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얼마나 더 험악하고 악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나라는 왕이 정의로울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때만 온전한 정의로 통치가 되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아첨하는 자,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 그랬습니다. 아첨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 다 듣기 좋은 소리인데, 하나는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칭찬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다 해가지고 막 띄워주는 거죠. 두 번째는 칭찬할 일이 없는데 또 찬사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첨은 그런 거죠. 한 가지는 뭐라고요? 칭찬할 일이 있는데 오버해서 크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칭찬할 일이 없는데도 칭송하고 거짓말로 찬사를 보내는 것. 정말
입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할 것인데 왜 그렇게 아첨을 할까요? 아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예, 뭔가를 얻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얻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첨이라는 건 하나의 은밀한 계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그 중에 어떤 점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아첨. 말 몇 마디로 되는 거거든요. 아까 뇌물도 나왔잖아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뭘 줘야 되는 것인데 아첨은 말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아첨은 듣는 이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럼 누가 조심해야 되죠?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죠. 자, 아첨의 말을 들으면요. 아니, 아첨의 말을 하는 건요. 듣는 자가 생각을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쪽으로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휴가 한번 나가려니까 중대장한테 어떻게 좀 잘 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중대장에서 말을 이러면은 휴가증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첨. 상대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낸다.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더 나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죄일 때 죄에 말려들게 하는 거죠. 이런 아첨은 굉장히 약하죠. 이 사람이 아첨을 들으면요. 왜 말을 잘 들으면 우쭐해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서. 우쭐해서 경솔하게 생각 없이 판단을 금방 내려버립니다. 좋은 기분에 그냥. 예를 들면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말이죠. 세례 요한 죽일 때 우쭐해가지고 나라에 절반해 준다고. 자기 딸이 의붓 딸이지만 와갖고 춤추니까 막 옆에서 막 딸이 예쁘네 춤을 잘 추네. 왕은 좋겠네 막 이렇게 뛰어지고 또 생일날이도 그러니까는 좋아가지고 어떻게 좀 기분 좀 내야 되겠는데 하고 딸한테 너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절반은 무슨 절반이에요. 그러지만은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딸을 보내서 춤추게 할 때 시킨 거란 말이죠. 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그 결과 말한 내가 이득을 취하고. 자,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좋은 말 할 때는 정말 정당한 칭찬인지 또는 예의 정도의 말인지 아니면 아첨인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아첨이 심한 사람은요.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진짜 죄예요. 죄인데 아첨함으로 내가 그걸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되게 만들고 내가 죄 책임까지 지게 만들고 그렇게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가서 지는 이익만 쏙 빼먹는 그런 술수를 가진 사람 진짜 그래서 아첨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꾼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아첨꾼은. 자, 그런데요. 번역에 따라서 그의 발 앞에가 아니라 자기 발 앞에다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아첨하면 듣는 사람 앞에 그물을 쳐놓고 저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나는 이익만 봐야 되겠다. 이런 아첨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한테 아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첨꾼이 내가 내 발 앞에 그물 치는 거다 그런 말했어요. 그물 치면 어떻게 걸려 넘어지겠죠.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첨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우리 번역은 누가 아첨하는지 조심해야 돼 이거고요. 다른 번역은 아첨하는 너 조심해 아첨하지 마. 왜냐면 그게 네가 넘어지는 일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어떤 식이냐. 상대가 아첨인 줄 알아버렸을 때. 그죠? 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창피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너희 새끼 아첨꾼 이놈을 그러면서 우리 욕한다고요. 자, 이런 경험 뭐 남이나 나나 분명히 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남한테 좋은 말 해놓고도 괜히 창피할 때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안 것 같아. 명절에 옛날에 말입니다. 용돈이 궁한 시절이거든요. 그만 애들이 그 삼촌이나 고모나
뭐 누가 이렇게 고모부나 누가 오면 돈 좀 있는 사람 같이 보이면 옆에 가지고 막 말로 그냥 막 아첨을 좀 합니다. 용돈 좀 1,000원이라도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기가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한 돈 1,000원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안 주려고 야야야 됐다 이러면은 애가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겠어요. 자, 요거를 곱하기 한 10,000배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갖고 아첨해가지고 뭐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알아버렸네. 그래서 무안을 하고 창피를 당할 때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이제 소문이 나죠. 저 사람은 아첨꾼이라고. 차라리 그냥 좋게 주라 그럴 것이지. 꼭 뭐 얻고 싶은 거가 있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 그냥 막 뱀의 혀로 그냥 낼름낼름 저리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사에 사람이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무게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가까이 가면 나도 욕 얻어먹을까 봐 사람 친구도 떨어지고요. 외로워집니다. 자기 발 앞에 자기가 그물 치는 거예요. 말로 그물 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습고 간사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려면 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한테 칭찬할 때에도 금은동을 잘 선택해서 걸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 사람이 오늘은 동메달 받을 정도 일을 잘했어요. 뭐 동메달 걸어주세요. 예. 받는 사람이 은메달쯤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정직하게 받을 만큼 줄 만큼 너무 인색하자 계산적으로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그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말하거나 듣기를 바라거나 이런 것은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요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억지로 받는 것과 일부러 주는 것은 다 망하게 한다. 그죠? 뇌물을 억지로 내게서 받는 사람, 또 안 듣는다고 하는데 좀 받아줘 하면서 막 아첨의 발을 막 위로 올리는 사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억지로 받는 것이나 일부러 주는 것이나 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전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후자는 뭐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첨으로 사람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1차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그 사람부터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물이나 말이나 내가 받을 만큼 받으면 됩니다. 억지로 받는다는 것은 도둑이 되겠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맞고, 일부러 주려 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준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니 역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는 것과 주는 것이 다 정직해야 말씀에 따르면 견고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안전도 있습니다. 오는 것 정직하게 오는 것, 가는 것 의롭게 가는 것. 내가 보내는 입장이 되든 받는 입장이 되든 항상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견고함과 또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들 부르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참 마음이 정갈해지고 고다지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 희한하게 자동적으로 느끼지만 수가 적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깨끗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나치게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주려 하지 말고 말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대로 서로 주고 받으며, 그러나 너무 인색하거나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항상 따뜻하고 온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오고 가는 물질과 말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새벽을 위하여서 긴장하며 자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이 잠든 영혼도 있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이게 된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선하듯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정직하며 의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